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충성하기가 매우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고 또 교회들이 이제 모든 예배가 중단이 되면서 교회 활동들도 다 중단이 돼 버렸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를 지금 주춤주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10월 달부터는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충성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중에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요구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됩니까? 십자가 그늘 밑에서 우리 죄사함을 받게 되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이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같이 읽을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성도가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버리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하고 친구가 못 돼. 나 너하고 상종할 수 없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버리고 가면 안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로를 받을 때는 너무 좋으나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17세기에 영향력 있던 목회자 사무엘 리더포드라고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있는 돛과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새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는 상당한 무게가 있죠. 날개가 없으면 홀가분할 것 같지만 날개가 있기 때문에 훨훨 날아가는 것이죠. 배가 돛이 없다면 미끈하게 아주 빠른 속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거추장스러운 돛이 있기 때문에 이 돛 때문에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다. 충성도 그런 의미에서 충성의 무게는 바로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병행 구절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귀인이, 그래, 귀인. 아주 귀한 분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문화를 남겨주는데 본문에서는 달란트를 남겨주죠. 그래서 그가 이제 다시 돌아오기 그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고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막 그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골 권세를 주마.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들고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총
내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야,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와서 유구무원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변명을 댑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분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30절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가 충성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결과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이 지옥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벌의 장소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충성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쉽게 말해서 충성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했다 하나 그 충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좀 부족하나 나의 한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은 남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남기는 것이다. 자,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새기라고요?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 이게 충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충성했느냐 물어보신다. 결산하신다 그랬잖아요.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비교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충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할 뿐만 아니라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일을 했어요. 우리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동사가 세 개가 나옵니다. 가서 파고 감추어 뒀어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을 했냐면 반대로 일을 한 거예요. 주인의 뜻에 반대로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거 5달란트 받은 자도 갔고 1달란트 받은 자도 갔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달라요. 5달란트가 간 거는 뭐냐면 포류어예요. 이거는 운반하다, 움직이다 그런 데. 쉽게 말해서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득을 남긴 거지.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갔다는 것은 아페르코마이인데요. 이건 뭐냐면 나가버리다, 분리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그냥 거기에서 분리돼 버린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팠어요. 파는 건 뭐 하는 거죠? 이걸 달란트를 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거를 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만 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 두었대요. 하나님은요, 뒤로 물러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버리면, 달란트를 우리의 재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달란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낭비하고 그것을 뒤로 물러가 파버리고 감추어버리고 게으르게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멸망할 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멸망할 자. 반대로 가는 거. 천국을 하다가 방향을 바꾸는 거. 충성을 열심히 충성을 하다가 뒤로 한 발짝 쓱 내미는 거. 물러나는 거. 분리되는 거. 분리되는 거. 충성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인의 의도에서 떠나서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의 에너지를 들여서 충성을 했건만, 이제는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냐면 자기에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다가 쓰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서 보니까 그 자리에 없어요.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남기는 것을 원하세요. 열심히 했는데 남기지 않았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제거해 버린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맺도록 그 가지를 북돋아주고 깨끗하게 하고 정리해주고. 우리로 말하면 어떤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축복도 주고 길도 열어주고 비전도 이루어지게 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부하 기가 주께로 말미암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해요. 아무리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느 날 한순간에 뻥 터져버리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비유하거든요? 농부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농부. 자, 농부가 뭐 하는 겁니까? 농부는 직업상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수확을 이루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거지. 열심히 해놓고 가을에 수확이 없으면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가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박 집사가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최 집사가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김 집사가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열매를 좀 맺어야 될 텐데 농부 대신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8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지. 왜냐하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가지가 아무리 화려하고 가지가 아무리 튼튼하고 지금 당장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도 만일에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곧 죽고 마는 거예요. 꽃꽂이를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얼마 못 가요. 일주일 지나면 벌써 시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남기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희가 큰 일을 맡기리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충성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래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성부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충성인 거예요. 충성.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충성하냐고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상당히 부담되죠? 그냥 살살 충성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래요. 네, 부담돼요. 정말 그죠? 부담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참 이상해요. 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 보면은요, 환난을 받는데요. 그리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진대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잖아요. 아니 근데 왜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허용을 하시는 거죠? 왜 10일 동안 극심한 환난을 받도록 허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래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너희가 지금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냐? 그래도 충성해라. 너희가 지금 몸이 너무너무 아프냐? 그래도 충성해라.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느냐? 그래도 충성해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냐? 그래도 충성해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성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충성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충성이 아니라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충성에는 사랑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진짜 충성과 가짜 충성 속에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땅에다 파묻고 값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14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누구의 소유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종들에게. 그러니까 이거 아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것이기에 일 안 한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숨어 있는 거죠. 그가 왜 일을 안 했어요?
어차피 이거 남겨봤자 주인의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나의 인생은, 나의 젊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나보고 신학교 가란 말인가? 나도 내 할 일이 천진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란 말이야? 나는 여유가 없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 그거는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성경에 보면 마가 청년이 있습니다. 이 마가는 대단한 사람이죠.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마가 다락방이 시작했죠. 예루살렘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가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면 어마어마한 큰 집이죠.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마가의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는 마가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양아들로 섬겼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양아들로 섬기고 베드로는 마가를 양아들로 섬겼어요. 그만큼 마가는 유력한 자고 영향력이 있는 자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터키 지방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 터키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전염병도 있고 굉장히 덥다 보니까 이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가버려요.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마가의 삼촌이라고 하고 사촌이라고 하는데 그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가자 이렇게 제의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 돼. 그는 옛날에 떠나버렸잖아. 그래갖고 바나바하고 막 싸우죠. 그래서 바울은 사울과 함께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 뒤로 마가는 조용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마가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하되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마가처럼 그렇게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가가 왜 그랬을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출생이에요. 온실안의 화초처럼 자란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약간 거칠게, 좀 야성 있게 그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세계관을 올바로 심어줘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것이 성격적인 것이든 아니면 건강적인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건강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충성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마가 같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8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독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땅을 사독의 자손에게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독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사두개인이 됩니다. 신약에. 그만큼 사두개인의 위치는 탄탄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선포하시고 나서 제사장 역할을 누가 했냐면 사독의 자손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은, 레위의 일부 사람들은 그릇된 방향으로 막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그리고 에스겔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아라. 내가 보니 사독은 충성된 자고 변함이 없는 자고 다른 레위인들은 그릇된 길로 가더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끝까지 축복하고 끝까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을에요, 2명의 머슴이 있었습니다. 부잣집에 2명의 머슴이 있었는데 한 머슴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머슴은 주인이 있을 때는 일을 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인이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그들에게 사경을 줄 때가 됐어요. 품삯을 주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갈 때가 된 거죠.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부릅니다. 이보게 자네들 지금까지 우리 집 일해 주느라고 고생이 많았네. 내일은 내가 자네들에게 사경을 줄 것이니 오늘 마지막으로 새끼를 꼬아 주겠나. 새끼 꼴 것을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성실한 머슴은요, 밤새워서 열심히 새끼를 꼽니다. 아, 이것이 우리 주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새끼를 꽈어요. 그런데 한 머슴은 우리가 상상하듯이 조금 일하고 주인이 없으니까 에이, 마지막까지 부려먹네. 그러고 그냥 자기 방에서 자버렸어요. 다음 날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새끼에다가 엽전을 끼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자버린 친구는 엽전이 별로 없죠. 그러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친구는 저게 200m거든요. 저게 엽전이 꽉 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자, 팔자 핀 거지. 부자 된 거죠. 부자 된 거.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것을 보세요. 조만식 장로님이 머슴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오산 학교의 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과도기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조선 말기의 과도기에 있을 때 머슴으로 있다가 교장까지 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그분이 머슴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성실했는지요. 주인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오강을 닦는데 요강을 닦는데요. 옛날 요강이 있었잖아요. 우리 신세대 친구들은 요강이 뭔지 모르죠. 옛날에는 화장실이 방 안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요강을 닦는데 주인 요강 얼마나 열심히 깨끗이 닦는지 막 그 노시 반짝반짝하도록 닦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주인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키우고 그를 서포트하고 사람을 붙여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작은 것이 뭐가 돼요?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그런 축복이 된 겁니다. 작은 헌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보실 때 충성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라는 거예요. 이게요, 세월이 아주 긴 롱타임이에요. 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그리고 오셔서 뭐 하시냐 하면 결산하세요. 여기 결산할세라는 말이 원어를 보니까 로고스로 돼 있어요. 결산을 하는데 뭐를 결산하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결산한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일을 결산할 때 뭐 가지고 해요? 장부 가지고 하죠. 장부. 플러스 마이너스 보고 장부 가지고 이렇게 결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도 결산할 때 뭘 가지고 하냐?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보니까 우리가 짓고 한대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스스로 짓게. 왜? 말씀 앞에 거울 앞에 딱 쓰면 우리 스스로 우리 양심이 아는 거야. 그래서 다 짓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충성의 기준인 거야.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뭐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작은 예수는 될 수 있어요. 예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예수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처럼 살려고 하고 예수님 닮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충성된 결과는 그 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아요. 얼마 전에요, 카카오 게임이라고 하는 카카오의 거기에 작은 회사죠. 그런데 카카오 게임에서 상장을 했어요. 그래 이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 임직원들에게 한 명당 얼마가 떨어졌냐면 5억이 떨어졌어요. 5억. 네. 물론 그동안 고생했지만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큰 액수죠. 이 땅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10골 권세, 5골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골이 뭐냐 하면 폴리스예요. 이거는 시티입니다. 시티.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 서울시, 부산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 물론 달란트 큽니다. 계산해 보면 엄청 커요.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도시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상급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껄껄 소리가 나온대. 지옥에 가도 껄껄 소리가 나온대. 천국에 가면 이런 소리가 나겠죠. 좀 더 충성할 걸, 좀 더 잘해 볼 걸.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저도 천국에 안 가봐서 뭐 성경에 있는 거 상상을 해보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서 잘 모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됐어요. 아, 그래서 보지 않아서, 경험하지 않아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겠구나. 지옥에서도 껄껄하겠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곳에 가지 말걸, 이런 후회를 하겠죠. 악마들이 지옥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전부 실족시켜버릴까. 내용이 이거예요. 고약하죠. 그래서 마귀를 쫓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하는 건 뭐냐면 선제 공격하는 겁니다. 선제 공격. 우리 안에 자유가 있어도 미리 선제 공격함으로 마귀가 무서워 벌벌 떨고 가는 거죠. 국방력이 강하면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허술하면 쳐들어오게 돼 있거든. 마귀들이 지옥의 회의를 딱 하는데 이제 젊은 악마가 이야기합니다. 아, 그건 간단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싹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늙은 악마, 야야야, 안 돼. 그럼 나 순교잖아.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안 돼. 두 번째 젊은 악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다 다 가둬버립시다. 야, 그것도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 안에 들어가면 막 기도를 해갖고 우리가 괴로워,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 아프게 하고 그냥 둘둘게 팹시다. 그냥 핍박을 왕창 줍시다. 그랬더니 야, 그것도 안 되더라. 그렇게 되면 매 한 대 맞으면 거기에 예수꽃이 100배가 펴. 그래서 안 돼. 그냥 한 젊은 악마가 꾀를 냈어요. 야, 요건 괜찮을 거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불륜을 행하게 합시다. 성적인 문제를 일으킵시다. 그랬더니 늙은 악마가 그것도 안 돼. 제7계명을 어겼다고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기 시작하면은 기독교인들은 금방 또 정신 차려서 안 돼. 늙은 악마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를 잘 믿게 하자.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하자. 성경도 잘 읽게 하자. 전도도 하게 하자. 올바른 사랑도 하게 하자. 전부 다 하도록 하자. 그런데 내일 하도록 하자. 내일 할 마음을 심어주자. 그래서 마귀는 항상 내일이에요. 성령님은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은혜 받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것이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